피아노 소리가 편하다 이렇게 그냥 시냇물이 흐르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 잘하셨는데 남성 파트가 별나다 소리가 이렇게 막 확 가슴에 저한테 오네요. 센스가 있어요, 박수 친 사람은. 우리 보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모든 부분을 덮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요, 귀신이 왔다가 여러분 보혈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거 아세요? 예. 우리 조혜정 권사님 아신 것 같아요. 아멘 칠커. 할렐루야.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사역을 쭉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거짓 교사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을 막 유포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옆 사람 혹시 거짓 교사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 와가지고 막 하니까 이런 얘기죠. 자, 와가지고 저 오창주 목사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쁜 얘기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 에이 아니야 했는데 한 10번 듣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얘기가. 두 번째, 이 거짓 교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화이팅 하고 그러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존귀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하고 세상의 이 풍요로움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풍요롭게 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돈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려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특히 자기가 쭉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가 누구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거, 은혜 받을 때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그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하나님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태국에서 이제 제 동기 총장님이죠. 아이들하고 교수님하고 해갖고 한 20명이 왔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밥 먹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일환 집사님 가사에서 밥만 먹여서 보낼 줄 알았나 봐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들도
굴고 아마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안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쭉 환영회하고 본인들이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 노회장님도 부르고 막 이렇게 다 한 이유가 이런 아름다운 격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총장님이 그래요. 형님 다음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아멘이 시원찮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가 숙식 제공을 해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그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쉽겠죠? 아멘? 근데 저는 쉽지가 않아.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그런 고백을 해요. 형님, 이렇게 하고 했는데 비행기 티켓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교회들마다 2사람 해주고 3사람 해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찼다는 거. 나올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들어갈 일이 또 꿈만 같잖아요. 요즘에 이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2-3주 만에 가고 와. 또 아니면은 그 태국 수도가 방콕이죠. 방콕으로 가가지고 치안마이로 가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정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막 그랬다고. 그냥 제 카톡에다가 막 연달아 막 이 사람도 올리고 저 사람도 올리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은혜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언제 받아요? 내일? 언제나? 모레? 일주일 후에? 자,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강렬하거든요.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예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자, 손을 했다 이렇게 앉아봤어요. 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하고 후에 변화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냐? 여전히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도 경험했는데 세상과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 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분열의 생각을 갖고 분열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삶을 보니까 여전히 그 삶이 흔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는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은혜는 가면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은혜는 뭘로요? 삶으로. 뭐라고요? 삶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뭘로요? 삶으로, 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고요? 안 그랬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쭉 얘기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붙들어라 이렇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2절에 그러잖아요. 바울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결정적인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지만 인간에게는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딱 서 있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 몰라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뭐가요? 은혜가. 우리는 은혜로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혜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할수록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미루는 것, 곧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다. 여러분, 은혜를 막 받으려고 그래요? 사모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밀어내고 있어요?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 아니요, 지금은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왜요? 아직은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나는 세상이 더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조금 더 있다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딱 젖어들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풀을 뜯을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라. 지금 구하라는, 지금 붙들라는 겁니다. 은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붙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변화되겠지.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다 얹어놓고. 언젠간 변화되겠지.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언젠간 변화되겠지. 안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아, 회개해라. 지금 결단해라. 지금 순종해라. 지금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고 어디로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거기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사막의 땅 부엘세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은 대면의 시간을 하고 싶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그의 삶도 책임지셨고 그의 안전도 책임지셨고 그의 모든 삶의 역사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했더니? 지금 순종했더니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순종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미루는 순간 바로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탑니다. 못 떠요? 짐승들도 줄 서서 탁탁탁탁탁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가 딱 닫히는 순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존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리교가 많잖아요. 서울, 이 경기 이쪽으로는 감리교가 굉장히 많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늘 흔들리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에서 그냥 거리를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강렬하게 뜨거워졌대요. 그때 이 웨슬러가 탁 붙들었어요. 성령님을.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딱 붙드는 순간에 그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흔드는 주인공으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나중에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그 이유가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쓰시려고 그때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나를 살리시려고 살려주셨고 이런 고백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붙드시고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참된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옆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참된 믿음은 어떨 때 드러나던가요? 시작. 여러분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떨 때 참된 믿음이 확 일어납니까? 고난 속에서. 뭐라고요? 고난 속에. 평안하면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고난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이 사람은 작동을 하고 이 사람은 작동을 안 해요. 오늘 본문의 4절 보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는 평안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봤을 때 제가 평안하게 보여요? 힘들게 보여요? 진짜요? 제가 목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은 평안하더라도
그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 못해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환난과 그 다음에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고파, 궁핍과 그 다음에 막 때렸어. 40에 하나 감암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지도 못해. 추워서 또 상황 속에서 굶주림과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열합니다. 그는 은혜를 전하는 사역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바울에게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실패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나열한 이 고통들은 사명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자.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된다. 자, 옆 사람 딱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작.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됩니다. 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프십니까? 슬픔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인생에서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이런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데, 결국은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이 어려움이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한 정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이요, 저를 위해서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전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밤 12시에. 낮에는 그 식구들 막 해갖고 막 밥 해줬어요. 여러분, 그 섬에 전기공사 들어오고 뭐 이런 전화공사 들어오면은 그때 막 한창 캡을 깔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분들 밥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50명씩, 많을 때는 100명씩.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맛에 딱 취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자리에서 막 계속해서, 그래서 그 밥을 다 하고요. 근데 아들이 아프다 그래요. 그 소식을 딱 듣고 이분이 교회 12시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회 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일 작정. 아들 살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아프다니까요.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39일째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환상을 쫙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이후로 환상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 그래요. 저를 향하여. 근데 저희 어머니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이 평탄해야 되는데, 평탄하죠. 평탄한데, 근데 그렇게 막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평탄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할 때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조금 힘들고 또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제절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그 아픔이, 그 힘듦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능력을
이 뭘 통해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내 삶과 이 고난 속에서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이 늘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에 팔리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금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곳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이 감옥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이 아픔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아픈 영혼들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번역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틴데일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영국의 성경을 번역하면 걸렸다가 하면 화형시켜버렸어요. 불로 태워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끊임없이 번역을 했답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쫓아다니고 숨어있어 결국은 찾아내고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이분이 성경 번역하다 화형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기도가 이런 겁니다.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의 죽음 이후에 성경은 영국 전역에 다 퍼져서 온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존귀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편안할 때요?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모순 속에서 빛나더라는 겁니다. 모순 속에서.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이는 자가 속이는 것 같은데 어쩐다고요? 참돼요. 그 다음에 무명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로 세워요? 유명한 자.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제가 그냥 백단어 인생이라고 늘 하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무명한 자잖아요. 말 그대로 고기 잡고 갈릴리 그 조그만 고기 잡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성전 한번 가보세요. 이탈리아 가서 베드로 성전. 거기 베드로 성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 동으로 상을 쫙 만들어놨는데요. 또 그 안에 딱 이렇게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놨어요. 근데 딱 사람 손을 이렇게 딱 대면 어째요? 베드로 동상 발가락이 딱 선다요. 거기를 한 번씩 이렇게 만지려고 모든 순례객들이 거기를 얼마나 만졌는가 반질반질 빛납니다. 진짜 무명한 자가 어째요? 유명한 자가 되죠. 또 한번 봐보세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여러분, 성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육은 죽고 영은
영원히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 옆 사람한테 자, 근심의 얼굴을 보여줘 보세요. 근데 성령님이 그를 붙드니까요, 기쁨이 넘쳐.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은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가난해요, 부유한 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부유하게 하잖아요. 부유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자, 옆 사람 봐보세요.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시작. 이번에 그 태국 최인봉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면 이쪽 자기가 열심히 했던 이 섹타가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해요, 땅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스웨덴 선교부에서 저렇게 열심히 한 선교사에게 우리 땅을 주자 해가지고 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3만 평이나 돼요. 그 선교 그 신학대학이. 제가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채우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서 딱 보면 어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맨 도망만 다녔잖아요. 예? 그죠? 맨 도망만 다녔습니다. 광야에 굴에서 늘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인정하는 왕이다. 너는 내가 그 세상에 많은 왕들이 많잖아요. 그 왕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인정한 사람은 다윗 혼자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는 왕.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딱 보시면서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음성을 듣기로 원하면 내가 원하는 목사다. 배 아프십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전신마비니까 뭐만 살았냐면 여기만 살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붓을 딱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전 세계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자가 됩니다. 입으로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지 않으셨지만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손도 못 쓰고 여러분 다리도 못 쓰고 갑자기 하나님이 막 팔을 확 나오게 하고 다리를 확 힘을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지 않으셨지만 나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부유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는 순간의 경험도 아니고 은혜는 계속 살아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붙들으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빛이 나고, 연약함 속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부족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도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고 주저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부유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선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딱 넣어보시고 고백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서 하늘을 동통해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게 주만 배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헌금이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 이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재정뿐만 아니라 시간과 마음과 삶까지 드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사업과 직장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참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평강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과 사업터와 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